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26장까지 이어지는 이 모세의 긴 두 번째 설교의 본문, 텍스트, 본문이 되어지는 그런 호렙산,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 그 자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계속 26장까지는요. 이 십계명을 확대해 가지고 율법이 계속해서 주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그런 행동 지침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나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라고 말하는가에 대하여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뭘 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먼저 우선되는 정체성은 바로 우리는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집트 애굽에 있는 동안 수많은 신들을 보았습니다. 그 땅을 풍요롭게 했다고 일컬어지는 많은 신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오는 그 여정 그 길목에서도 많은 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신들을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이미 많은 신들을 보았고 경험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나를 예배하는 자다.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12절을 보시면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면서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기억합니까? 창조주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또한 안식일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안식을 다 얻진 않았지만 지금 이집트에서 부르짖고 힘들고 세상 가운데서 어려웠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제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그들은 일주일을 지나면서 안식일을 지내고 또 일주일을 지나고 안식일을 지내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지금처럼 노동이 힘들고 그때는 더더욱 그랬겠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쉴 날을 바라보고 내가 받을 안식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구원을 통하여서. 근데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완전한 안식이 남아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쉬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았지만 6일 동안 일해야 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완전한 안식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 우리는 수많은 신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가운데서 창조주시오 구원자시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요 구원주요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안식을 주실 예배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은 내게 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과 9절도 보시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및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걸 예배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창조주요 구원자요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속에 많은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자신만 섬기라고 말한 신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섬기는 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섬겼냐면 겸하여 섬겼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바벨론도요, 오직 느부갓네살 혹은 거기에 있는 마르둑만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신도 섬기고 너희 신도 섬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로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도 우리의 신들,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자기 신과 겸하여 섬기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모든 신들은 겸하여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만 예배하는 자,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내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고 나는 그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는 거예요. 돈도 겸하여 섬기고 자신도 겸하여 섬기고 쾌락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겸하여 섬기는 예배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다, 십계명은 우리가 예배자다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부터는요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렇지만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이 단순히 사람에게 향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증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 예배합니다라는 증거로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해요. 이건 당연히 부모에 대한 대인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를 공경해라, 너한테 좋았던 부모를 공경해라, 잘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의 부모로 지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17절은요 살인하지 말래요. 사람을 죽이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죄로 깨어져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인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담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대인관계의 모든 태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증명이라는 말이죠. 18절을 보시면요 간음하지 말래요. 왜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영혼이, 나 존재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나의 신랑만 배타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나의 순결함이 육적인 삶에서의 순결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인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생활, 삶의 예배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19절도 계속 보시면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만족하도록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것을 손대지 않는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거짓말하지 말래요. 왜요? 거짓말이 나쁘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리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증거하는 예배자예요. 21절도요. 탐내지 말래요. 탐심을 가지지 말래요. 왜 우리가 탐심을 가지면 안 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는 예배자다. 창조주요 구원주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그러나 그 하나님만, 다른 어떤 것과도 겸하여 섬기지 않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요,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다라고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십계명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청직.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고, 그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여기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전부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지키는 청지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는 청지기, 그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그러나 동시에 또한 그들은요, 하나님이 창설하신 이 피조 세계와 에덴 동산과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생명들을 지키는, 피조 세계와 피조물을 지키는 그러한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청지기다라고, 같은 동일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7절과 8절을 보시면 나 이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마, 네 삶의 영역과 네게 두지 말아라. 8절도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지키는 청지기입니까? 나 자신과 내 주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는 청지기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내 삶의 영역에서 지켜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는 청지기다. 11절도 보시면요,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막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와서 맹세하기도 하고, 나 맹세한다, 자기의 어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치 않게 행동을 한다면 우리 때문에 누가 욕먹죠? 자식이 잘못하면 누굴 욕합니까? 부모를 욕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지키는 청지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취급받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는 청지기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지키는 청지기요. 이어지는 12절은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합니다. 그날 뭐 하는 거예요? 그날은 특별히 막 이렇게 막 힘든 날이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와 특별히 나를 잡아서 데이트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하나님께서 딱 하루를 뽑아서 오늘은 나하고 온전히 나와 하루만 데이트하자라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지키는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또한 피조 세계와 피조물을 지키는 청지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다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하는데, 저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을 계속 보시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래요. 모든 일을 행하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걸 의미합니다.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 들어오고, 이게 아니고 6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일 저녁쯤 어떻게 해요? 내일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너 안식일 잘 지켜라.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의 준수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니만 쉬라는 게 아니에요. 너나 네 아들, 네 딸, 네 종, 남종이나 여종, 그리고 심지어는 소나 나귀,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한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노동은 사람을 거의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일하지 말아라. 6일 동안 열심히 네 할 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루를 빼어서 쉬면서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노동에 지쳐있고 고통에 지쳐있는 피조물들과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휴식권과 그들의 몸도 보호해 주라라는 거예요. 아담이 피조 세계, 그 에덴 동산에 있는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 세계와 그러한 자들의 어떤 권리와 그러한 것들을 지켜내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6절부터 쭉 보시면요. 우리는 뭘 또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가치들을 지키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여기서 부모는 꼭 어머니, 아버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윗 권위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지키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를 지키는 청지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살인, 뭘 지키는 청지기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생명, 그 인권, 그것을 지켜나가는 청지기. 그리고요, 간음, 순결과 가정을 지켜. 우리가 누군가와 간음하면 내 인생도 깨지지만 누군가의 가정과 그의 자녀 대대손손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성의 아름다움과 가정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요, 도둑질하지 말.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것 건드리지 말아라. 그것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말해요. 요즘엔 지적재산까지 모든 것들. 그리고요, 진리, 진실, 참,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들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탐내지 말라. 그래서 다른 이들의 모든 삶을 보장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는 청지기이기도 하고, 그리고요,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과 모든 생명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가치들을 지키는 청지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그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은 이 십계명들이 확대된 거죠. 확대되어서 구체적으로 적용된 것들.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 근데 이 십계명과 율법은 사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십계명과 율법은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와 그리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셔서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이 뭔지를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면 뭘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십계명이 뭘 뜻하는 건지, 율법이 뭘 뜻하는 건지 그걸 봤어요. 그런데 먼저 주신 율법과 십계명은요, 그 아들 예수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의 아들의 삶과 그의 아들의 전부를 보여주신 이 십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율법과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계명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고 예수는 그것들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십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를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십계명을 받은, 그리고 율법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양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돌비에 새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요, 신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신비의 말씀과 율법과 십계명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들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신비에 새겨지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의 확대인 율법을 주심으로써 너희는 이것이 가르치던 이러한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는, 그는 나의 독생자요 너희는 나의 양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써 너희는 이 계명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예수가 살아갔던 대로 살아야 하는 내 자녀요, 그를 계속해서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내 자녀다라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내가 누구인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전,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짐을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급장, 우리의 어떠한 신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십계명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앞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